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렛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곳 그곳 굴에 굴에 들어가 들어가 거기서 거기서 머물더니 머물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그에게 그에게 임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기 여기 있느냐. 있느냐. 아멘. 아멘. 수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저에게 참 특별한 본문입니다. 첫사이역지에서 한 6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아마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끝내놓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참 힘들었을 때 이 본문으로 위로를 받고 사역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첫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또 첫 만남, 또 첫 마음이 주는 그 강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워가던 중에 3년 차 정도 되니까요, 뭔가 열매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인원도 60명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100명 넘게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학생 리더들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세워져 가면서 뭔가 되는 듯한 모양새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고 선생님들도 정말 직장도 직장이지만 가정도 뒤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랬던 준비였던지라 정말 뜨거웠던 수련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와왔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이 가득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는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뭐가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대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무리와 무리가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교회 확 안 나와버리는 거죠. 내가 쟤네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라고 한 아이들이 후두룩 떨어져 나간 겁니다. 교회 나온 아이들은 안 나온 아이들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냐면 서로 지들끼리 막 욕하면서 서로 자존심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 가는데요,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애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고요. 또 어떠한 여학생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한밤에 네오닌 불타는 거리를 꼭 걸어야 몸이 괜찮아진다라는 그 헐벗은 몸으로 자꾸 이렇게 네온을 향해 걸어가던 그 고질병이 있는데, 그 고질병이 또 도져가지고 새벽에 전화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뭘 했지? 밤낮 없이 내가 뭘 했지? 주머니 다 털어가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그 마음이 찾아오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상담도 많이도 하고 훈련도 하고 아이들과 밤낮 없이 멋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3년 동안 결과를 뜯어보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역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해봤자 뭐 하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도 안 나고 열정도 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 사역에도 힘이 없고 제 스스로의 삶도 잘 감춰진 듯 했지만 계속적으로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가 아니죠. 이렇게 기가 막힌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시간 넘게 지속되는데 사역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진짜 사꾼 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속이 너무너무 상하 있는 상황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찰나에 제가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요, 제 눈을 감고 있는 거기에 순식간에 열왕기상 19장 9절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보인다니 너무 신기해서 성경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우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왜 이렇게 울고만 있어?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하준이가요, 교회에서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눈물이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울먹울먹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빠라면 당연히 뭐 합니까? 토닥토닥 하면서 하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질문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아빠 있잖아 어떤 형이 막 했는데 무슨 알아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고 나면 잠깐 그렇게 울다가 순식간에 으름을 그치고 다시 빵긋 웃어요. 아빠 나 놀러 갔다 올게. 이날 들었던 창우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자마자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저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토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토해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있는 제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고작 남는 결과가 이거밖에 아니라면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센 거 절대로 쉽게 사역한 거 아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남겨진 게 이거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와서 바뀌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조바심이 자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자꾸 제가 가진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나무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 때문에 적지 않게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길로 흘러가니까 저도 아이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창우가 어찌하여 내가 이러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음성으로 인하여서 제 사역에 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는데, 관계도 쌓고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뭔가 공동체에, 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생을 했는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둘째치고 오해와 질투에 휩싸여서 딱 그만두고 싶을 그 순간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음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야라고 하면 능력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엘리야가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3년간 지독한 가뭄 때문에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리라는 사루밧 가부를 가뭄이 끝나기까지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기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아들마저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죠. 오늘 본문의 앞에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한순간에 칼로 다 도륙해버리는 그 기적의 승리를 엘리야가 행합니다. 우리가 싸움 좀 한다고 하면 되게 흔히 이런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1대 17로 싸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1대 450명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19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 기적 하나를 행하는데요, 참 이상한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고을까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허리를 동일고 그 마차 앞을 달려가는 거예요. 말보다 빨리 달렸다라는 거예요. 26km나 하프 마라톤을 허리를 동이고 말보다, 저는 제가 한 2초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장장 26km를 말보다 빨리 달렸던 엘리야의 이 기록이 도대체 왜 쓰여졌을까? 누구를 살리고자 원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기록이 쓰여 있지? 라는 질문 속에서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를 알겠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가요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큰 한 가지 기대를 가지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변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겠구나. 이제는 어둠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머무겠구나 라는 큰 소망과 기대를 엘리야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한 명,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가로 향하는 그 길을 뛰어가면서 거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너는 내 모습 보면서 돌아가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길 바란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기도와는 달리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요, 야 이제 회개하면 돌아서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고. 변화는커녕 회개는커녕 오히려 악에 바쳐서 더 강력한 저항이 엘리야를 덮쳐왔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을 합니다.
큰 승리 이후에 경험하는 패배는 더 큰 충격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두려움과 좌절에 휩싸이면서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었죠. 자객을 보냈어야죠. 굳이 선포할 일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찌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결코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겁을 주는 것이죠. 너 죽는다, 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큰일 당한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엘리야를 겁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큰 실망과 큰 두려움이 엘리야를 엄습하자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도망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도 꿈쩍 안 하던 그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동 경로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갈멜산,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에서부터 출발해서 브엘세바 최남단까지로 이렇게 국토를 종주하면서 내려갔는데요,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반의 그 기가 막힌 가뭄을 끝을 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엘리야가 도망했던 것입니다. 과부를 먹이고 그 아들을 살렸던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는 도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그릿 시냇가, 쉼과 여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그 그릿 시냇가를 그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는 도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다른 곳은 결국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하면 로뎀나무 카페 많죠. 로뎀나무 꽃집도 많고요. 그래서 왠지 로뎀나무 생각하면 떡잎이 이렇게 무성한, 그늘이 무성한 그렇게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그저 쌀이나무에 불과합니다. 요만한 쌀이나무에 불과하다고요. 그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고, 로뎀나무라는 그 말 그대로 쓰레기, 허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때로는 기가 막힌 이미지를 본문에서 사용하는데요, 이 본문이 바로 그래요.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하게 이미지가 겹쳐요. 로뎀나무는 딱히 쓸데가 없어서 그나마 쓸만한 것이 뭐였냐면 숯불로 쓴대요.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로뎀나무가 얼마나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듯한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 불타는 듯한 로뎀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 그것이 마치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이미지와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명의 자리를 떠난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모습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해서,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엘리야라고 한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순간 그는 한낱 볼품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속에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그 사명의 자리, 가뭄을 해결했던 그 기적의 갈멜산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9월에 역북동으로 이사하면서, 여기 역북 성전으로 이사하면서 참 이런저런 봉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함께 방송실을 이렇게 세팅을 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사실 좀 밤을 많이 샜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 준비하려고 밤을 새면서, 금요일 밤이었나요? 토요일 밤이었나요? 밤을 새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힘든 걸 너무 잘 알죠. 저도 힘든데 애들이라고 이걸 버티겠습니까? 너무 힘든 건 알지만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건너가야 할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줄 알지만 제가 웃으면서 무슨 말 했냐면, 야, 이 시간에 너네 교회 없어서 주일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더니, 네, 그렇죠. 제가 거기 무슨 말을 했냐면, 너네 이 시간에 이거 안 하면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리, 사명의 그 자리를 떠나면요, 왠지 더 편안하고 더 은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사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너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왜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좀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서 내년 한 해는 그냥 예배에 집중하면서 신앙 성장에도 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정말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라고 축복하며 떠나보내줬더니 그 아이가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더 괜찮아질 것 같고, 내가 좀 쉼을 얻으면 더 주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버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그래서 내가 삶의 이유들을 발견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벗어 던져야 더 편안해질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창우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숨을 퍽퍽 쉬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따사롭게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과 밤낮 없이 지내면서 그렇게 웃고 행복했던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이 행복하니? 아니면 그 모습이 행복했니?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후회함 없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신 이 사명, 이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드심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성가대의 직분을 맡기셨고 나에게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힘쓰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어찌해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도망을 하는데요,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한 70km 정도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자꾸 또 옆으로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하루에 제가 한 좀 걷기를 작정하면서 한 10km 정도 걸어보자라고 한번 걸어봤더니 넉넉하게 3-4시간 정도면 걸어요. 그쵸? 3-4시간 정도면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70km입니다. 그럼 며칠 만에 도착해야 될, 어려운 질문이죠. 네, 7일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에서 7절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엘리야가요, 도망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도망치는 바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떡과 물을 마시면서 누워 잠듭니다. 충분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떡과 물을 먹습니다. 누웠는데요, 잠들었습니까? 잠들지 않았습니까? 잠들지 않았어요.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버티는 거예요. 나 안 가고 싶어요. 나 다시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왜 내가 또 거기 가야 돼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집센 엘리야를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너 왜 안 가?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빨리 안 가? 죽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깨며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면서 질책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더 좋고 귀한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때론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악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 것만 생각하게 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이십니다. 그것을 먹이시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그리시나가에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가물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너 먹이지 않았니?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니? 과부의 아들의 병들었으면 순식간에 죽었던 그 아들도 살리지 않았니? 그 역사로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떡과 물로 엘리야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후회함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마음껏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렁이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년 동안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련회 때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자 일어서세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고 그냥 따라 서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남은 모든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 어땠어? 엄마가 질문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하라던데? 라고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약속이나 한 듯이 네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아니죠. 라고 생각하면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2년째 똑같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늘 수련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주를 위해 헌신할 자 일어서세요! 라고 할 때 제가요, 저 혼자 일어선 게 아니라 애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해에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이 중고등부의 결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왠지 주의 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드디어 3년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큰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수능을 망치게 하셨어요. 수능을 단단히 망치게 하셔서 야, 난 망했구나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런데 진짜 정말 그 자살이라는 생각도 한번 품게 됐는데, 죽을 땐 죽더라도 부모님께 인사는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럼 부모님한테 가야지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부흥회를 가셨더라고요, 하필. 그래서 부흥회를 가셔서 그래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요것만 끝나고 인사하고 죽어야지라는 마음이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 그 90년 후반에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부흥회 강사는 항상 박수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 박수 열심히 치라고 부흥 강사가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저는 악에 받쳐서 박수를 쳤죠.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골로 가지, 그동안 3년 동안 공부한 건 뭔가, 피똥 싸가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이 맺히면서 막 악이 바치는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또다시 주를 위해 헌신할 자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부흥 그 강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얘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공경련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온 교회가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개인에서부터 중고등부 부서로 일어났다가 교회가 알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귀한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대단한 소명자로서의 위대한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그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한 자리에서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피값으로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단 한 번 평생 주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그의 피값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인생도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는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걸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딛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와 같은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말씀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부활을 살라라는 그 책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한번 읽을게요.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쉽게 말해서요, 애매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저 참아야만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몰리게 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비로소 성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 같습니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버티게 하는 역사를 행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감당시킨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반드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